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힘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섭리하시고 간섭하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십니다. 인간의 모든 일은 유한합니다. 결국은 우리 인간의 모든 계획과 모든 것은 무너집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존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만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힘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무리 능력이 많고 천하에 없는 지혜와 군사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면 반드시 실패하고 내 힘으로 하면 반드시 망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도움이 어디로부터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축복과 그리고 행복이 어디로부터 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승리가 어디로부터 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길이 막히지 않고 활짝 열리게 되는 방법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때에 길이 열리고 잘 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게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의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마귀는 항상 네가 할 수 있다. 내 능력, 내 머리, 내 실력, 내 가진 돈을 믿으면 정말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우리의 영적인 길을 막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하게 하는 첩경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믿고 옛날 사람들 예수 믿으라 하면 내 주먹 믿으라 그러고 예수 믿으면 밥 먹여주나 그러고 옛날 못 먹을 때는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 믿으면 되는데 예수님 믿으면 길이 열리는데 그건 못 믿게 하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정말 인간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인간을 믿으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돈을 믿으라는 거예요. 백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하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시련과 수많은 연단을 통하여 자신을 버리게 될 때에 성경은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하나님 만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때에 몇 세에 주신지 아세요? 주시면 좀 일찍 주시지. 100세에 아들 이삭을 주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절대 불가능할 나이예요. 정말 절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나이예요. 젊을 때 주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지 못해요. 100세의 아들을 낳으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셨으면 절대 아들을 받을 수 없다. 이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정말 인간의 경험적으로 모든 것을 초월해서 100세의 아들을 주신 거예요. 기독교는 오늘날까지 교회뿐 아니라 무엇이든지 전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는 종교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교회에 나오신 것도 여러분이 잘나고 여러분이 특별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포항에 50몇만 시민이 살고 있는데 정말 그 50몇만 시민 중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 여러분이 잘나고 여러분이 특별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전부 다 우리 인생은 티끌과 같고, 정말 우리 인생은 풀과 같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영광이 풀의 꽃과 같고,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티끌과 같은 존재, 버러지와 같은 존재,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는 정말 어떻게 천국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무능과 자신의 부족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고백할수록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 여러분 바리새인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많이 했어요. 바리새인은 분리주의자라는 뜻이에요. 정말 그 당시 가장 진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와서 세리와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는 일에 2번 금식을 하고 11조 드리고 정말 정직하게 살고 적폐청산의 대상도 아니고 진짜 나는 멋있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은 다 부족함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은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정말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 우리나라에 드러나는 모든 부끄러운 부분을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목사님, 손가락질 절대하면 안 돼요. 손가락질하고 자꾸 비난하니까 자살해버리잖아요. 자살할 권리를 가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살하면 안 돼요. 자살하도록 방조해도 안 돼요. 정말 자살하도록 사람들을 왕따시켜도 안 돼요. 손가락질해도 안 돼요. 오늘 여러분들 중에서 우리 주님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를 보고 전부 다 씩씩거리며 돌 가지고 치려고 할 때 너희 중에서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치라 그랬어요. 사람을 정죄하면 안 돼요. 우리도 다 하나님 앞에 부족한 존재들이에요. 모세가 40년 동안 시나이 반도에 머물면서 양을 치다가 하나님을 호렙산에서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오신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 그는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세가 호렙산으로 올라간 것처럼 우리도 호렙산으로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들이 범죄함으로 모세가 그 2 돌판을 깨트림으로 새로운 돌판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인간이 얼마나, 저를 보세요. 인간이 얼마나 부족하고 정말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가. 여러분, 하나님이 한참 동안 말씀 안 하셨으면 이해가 돼요. 여러분, 모세가 지금 40일 금식하면서 정말 신의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불기둥과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정말 자고 일어나면 만나가 계속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확실한 증거예요. 이걸 보면서도 모세가 40일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 금식 기도하고 있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짓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스럽게 여기고 정말 하나님이 미워하는 걸 그대로 하는 거예요. 답습하는 거예요. 옛날 섬겼던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간들, 저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두면 야생초처럼 야생마처럼 길들여지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나님 잘 섬길 수가 없어요. 그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이게 보통 난리가 아니에요. 40일 금식 기도하고 지금 자기들 위해서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정말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춤을 추고 축제가 벌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 절하고 난리예요.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불쾌하고 얼마나 기분이 나빴으면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왔던 그 두 돌판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던져가지고 그 금송아지를 깨트렸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지키라고 주셨지만 다른 면으로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정말 하나님의 법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자가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가 잘나고 내가 특별해서 정말 내가 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설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여기 모세가 이제 돌판을 깨뜨리고 이 두 번째 이제 돌판을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건데,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셨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절대 구원받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없어요.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를 돌로 던질 정말 그런 완벽한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남을 정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하는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에덴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간은 다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지옥으로 가서 영원히 고통 속에서 마귀와 더불어 살게 될 것이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다행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끝나느냐? 절대 아니에요. 천국이 있어요. 지옥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사는 어디에든지 종교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 기대야, 정말 뭔가 의지해야 좋은 데 갈 것 같고, 막연하게 정말 뭔가 좋은 데 갈 것 같고 나쁜 데 안 갈 것 같고 하는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님만이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째, 돌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34장 1절 우리 다 같이 찾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시작. 아멘.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트린 처음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려면 돌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 오늘 제가 핵심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돌판입니까? 정말 오늘 여기 두 돌판입니다. 한 판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계명이 기록되어 있고 다른 한 돌판에는 인간을 위한 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일주일 중에 오늘 우리에게
엿새는 너희들이 쓰고 일의 날,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일을 성일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로드스 데이,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하루를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일을 성일로 지키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하는 일들이 잘 되는 은혜를 주셨어요. 주일을 성일로 지키면 땅에 사는 동안 지위를 높여주시고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하시는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일을 성일로 지키면 삶이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복되게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를 보든지 예수 믿는 나라는 다 잘 살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일을 지키니까 그래요.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니까 정말 어떤 나라는 한 주일 동안 하루도 안 쉬고 7일간 열심히 뼈 빠지도록 해도 먹고 살기 힘들고 입고 살기 힘들고 좋은 집에 살기 힘들고 정말 너무너무 불행하게 살아가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하나님이 엿새만 일해도 잘 되게 해준다는 거요. 반드시 잘 되게 해준다는 거요. 길을 열어주겠다는 거요. 삶의 우환을 제거해 주겠다는 거요. 슬픔을 제거해 주겠다는 거요. 질고를 제거해 주겠다는 거요. 그리고 너 삶을 기쁘게 해주겠다는 거요. 즐겁게 해주겠다는 거요.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거요. 여러분 스스로가 즐겁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에요. 절대 즐거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즐거움을 안 주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건강 안 주시면 건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목사님 새벽 기도 마치고 정말 새벽에 늘 운동하고 뛰고 하기 때문에 저는 건강할 거예요. 천만에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을 주셔야 돼요. 신나게 삽시다 건다고 신나게 사라져요? 하나님이 신나는 일들로 가득 채워주셔야 신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이 하나님 성계라는 거예요. 역사가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이야기했죠. 체코라는 나라가 100년 전에는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예요. 그런데 체코가 100년 전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빠져갔어요. 하나님이 그 나라 막아버리신 거예요. 유럽 가보면 그 요상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100년 전에 제일 잘 살던 나라가 못 사는 거예요. 제정 러시아 때 구소련이 얼마나 잘 살았는지. 여러분 그 카자흐스탄 수도가 알마티요. 그 수도 중심에 가서 길 보면 이 차도 별로 없는데 왜 이렇게 크냐? 400년 전에 이미 그들은 잘 살았어요. 누렸어요. 잘 먹고 잘 사니까 배부르니까 하나님 버리고 전부 다 저쪽으로 돌아서면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리신 거예요. 40년, 50년 전 북한이 우리보다 정말 훨씬 더 잘 살았어요. 여러분 수풍댐하고 그쪽에 전력도 얼마나 풍성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북한은 지금 그 밤 되면 캄캄하고 전기도 없어요. 못 살아요. 하나님이 막으면 아무리 발부동 쳐도 지금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로를 비를 막 내려버리니까 정말 북한이 왜 비 피해가 더 큰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산천에 우리가 어릴 때 소방공사, 사방공사 그래요. 얼마나 사방공사하면 밀가루 나오고 뭐 이래가지고 전부 다 부역 나가고 이래가지고 다 했어요. 나무가 지금 전국에 얼마나 많은지. 나무를 안 떼니까. 여러분 북한은 어떤지 아세요? 나무가 없어요. 저는 북한은 가보지 못했는데 저 수풍댐 있잖아요. 그 수풍댐 밑에 그래 쭉 이렇게 가보면은 배 타고 이렇게 가보면은 중국 쪽은 나무가 많은데 북한 쪽은 나무 하나도 왜 저래요 물으니까 전부 다 나무를 떼가지고 불을 떼는 거예요. 나무를 베가지고 7층, 5층, 10층 아파트에도 전부 다 나무를 가지고 그 위에 가지고 올라가서 그거 불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있을 수가 없죠. 나무가 없으니까 비가 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산사태가 막 나는 거예요. 정말 나무가 없으니까 그냥 그런 거. 우리는 나무가 많으니까 비가 많이 와도. 여러분 이번에 눈이 얼마나 왔어요? 왔는데도 눈이 저 산 위에 많이 쌓여 있으면요 봄에 풍년이 와요. 왜냐하면 그 눈에서 물이
서서히 땅으로 섬에 들어가서 이제 계곡으로 해서 계속 봄에 물이 철철철 흘러 넘치니까 농사도 잘 되는 거예요. 북한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전력도 없죠. 모든 게 지금 하나님 안 믿고 정말 인간 중심으로, 인간이 뭘 하려고, 수령 중심으로 뭐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막아버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물질을 구별하였습니다. 10분의 9는 우리 인간이 쓰도록 했어요. 그러나 10분의 1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11조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철저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장자의 죽음 재앙을 아시죠? 장자를 죽였다는 것은 너희들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10분의 1을 드렸다는 것은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인정하는 그런 자세예요. 우리는 언제나 내가 가진 물건 중에, 또 내가 가진 소유 중에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만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 다음에 처음 것과 같이 만들어라. 십계명 두 돌파는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서는 안 돼요. 오늘 교회 다니면서 마음대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믿음 생활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두 돌판을 처음 것처럼 만들어라.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것과 같은 크기여야 돼요. 십계명 두 돌판을 받을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법궤 안에 넣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법궤의 크기는 125, 길이가 125, 높이가 75, 정말 폭이 75, 입방체였어요. 처음 것보다 커도 안 돼요. 처음 것보다 작아도 안 돼요. 처음 것보다 좋아도 안 돼요. 처음 것보다 나빠도 안 돼요. 처음 것보다 길어도 짧아도 안 돼요. 처음 것보다 얇아도 두꺼워도 안 돼요. 꼭 처음 것과 같이 꼭 같아야 돼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돌파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처음과 같이 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되고, 처음 그 자세가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처음 마음을 말합니다. 그 마음이 깨져 버리고 말았어요. 범죄함으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처음 마음과 같은 마음을 준비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 마음은 순수한 마음이에요. 처음 마음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에 좋은 마음이에요. 그 마음 가지라는 거예요. 삐뚤어지고 억지 세우고 고집 피우는 그런 마음 말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그 깨끗한 마음, 순수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빈 돌을 준비해야 돼요.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1절에 내가 그 판에 서리니, 하나님께서 쓰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쓰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해야 할 돌판은 빈 돌이어야 합니다. 거기 글을 쓰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순종할 준비를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늘 내 주의, 내 이념,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끼워 맞추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이 쓰라고 하면 쓰고,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면 바쳐야 되고, 하나님이 주라고 하면 줘야 돼요.
빈돌 가지고 하나님 만나야 돼요. 거기 자기 의식이 정말 자기 생각이 들어가서 안 돼요. 말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수많은 내 후배 목회자들 만나요. 여러분요, 제가 오래전에 잊어버리지 못해요. 이 친구는 진짜 공부도 잘하고 정말 탁월한 아이예요. 근데 얼마나 탁월한데 하나님이 얘에게 계속해서 뭘 보여주시느냐, 인도에 가서 선교사 되라는 거예요. 얘가 안 가려고 오는데 계속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 인도에 가서 선교사 갔어요. 제가 세계선교위원장, 우리 교단 세계선교위원장 할 때 제가 사인에서 48명을 선교사, 각 영국, 저기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라과이, 그 다음에 몽골, 필리핀, 뭐 전 세계 48명을 제가 사인해서 보낸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위원장이니까 심사하려고 또 올라갔는데 세계 선교부 직원들하고 총무가 정말 거기 선교사 이제 교육을 받잖아요. 받는데 그 시험도 쳐요. 영어 시험 치고 그리고 적성 검사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 이 총무가 저에게 서류 이만큼 가지고 와서 그 위에 제일 위에 이제 한 장으로 전체 요약을 해서 우리 위원들하고 있는 데서 딱 내는데, 예배 드리고 내가 설명하길래, 총무님, 제가 위원장입니다. 제 위원장 때는 뭐 영어 실력이 좋냐 안 좋냐, 정말 적성 검사가 맞냐 안 맞냐 이거 보지 말고 위원들에게 면접할 때 전부 다 이거 물어봐라. 그 땅에 가서 죽을 각오 되어 있으면 선교사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위원장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전화가 와서 선교사 가게 해달라고. 아니, 선교사 가는데도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한테 그 청탁도 아니고 뭐 내가 돈 1원도 받은 것도 없는데, 근데 그 선교사 가겠다는데 그걸 막아서 되겠어. 그래서 내가 마음이 그렇게 해서 경주에 어느 목사님, 저 어디 목사님 많이 그래 왔어요. 어떤 분은 이건 절대 안 된다는 거요. 저 선교사 그 뭐 서류 띠러 와서 장신대에서 막 화를 내고 막 난리 구슬지가지고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사람까지 다 보냈어요. 그래 내가 이제 하는데, 그 이제 이야기가 이래요. 경주 쪽에 어디 목회하던 분은 계속 아픈 거요. 그 내외가 아픈 거요. 정말 기도하면 선교사로 가라는 거요. 그 선교사 안 가려고 그러면 아픈 거요. 계속 또 나는 못 간다. 못 간다면 아파가지고 견딜 수 없는 거요. 그래서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딱 하고 고백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아픈 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 가서 이분이 또 시험 쳤는데 보기 영어 시험이 한 30점도 안 되고 적성 검사도 안 받고 다 안 맞아요. 그 보내놨는데 얼마나 선교를 잘하는지, 영어도 잘하고 그 나라 말도 잘하고 가서 그 부딪히니까 금방 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나 가기 싫은데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정말 나는 진짜 거기 가서 정말 말도 다르고 환경 다르고 모든 게 달라서 나 가기 싫은데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가라고 그러니까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목사 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안 가면 죽을 것 같더라고. 하나님이 그냥 내 생명 데리고 갈 것 같더라고.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늘 내 생각을, 내 확고한 주의와 내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내가 스탠다드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판단하고 이렇게 하면 믿음 생활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바울처럼 날마다 깨어져야 합니다. 죽어져야 합니다. 빈 돌판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정말 쓰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침 전에 예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 돌판을 준비하되 아침 전에 준비하라고 오늘 여기 말씀을 합니다.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2절 시작.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멘. 자, 여기 아침까지 준비하고, 이 아침은 뭐 7, 8시, 9시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그 중동 지역의 아침은 해가 뜨기 전 그 어떻게 보면 우리로 치면 새벽 같은 그런 시간이에요. 아침 전에 준비하려면 여러분, 이 모세는 말할 것도 없이 철야 작업을 해야 돼요. 다 잠들어 있는 적막한 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준비해야 할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한 자, 정말 하나님은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는 자, 그런 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런 분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자세와 각오가 되어 있는 자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캄캄한 밤이에요. 별들만 초롱초롱 빛나는 밤이에요. 정말 망치 들고 돌을 쪼아서 두 돌판을 만들고 있는 노인 모세, 80이 넘은 모세를 상상해 보십시오. 더구나 40일 금식 기도로 지치고 피곤한 육신입니다. 80이 넘은 노인이에요. 그가 철야로, 그것도 단단한 돌을 다듬고 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 끝나던 날이 바로 정말 철야 작업하는 시간이었어요. 오늘 교인들이 왜 은혜 못 받는지 아세요?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은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기도원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정말 부러지는 영혼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며칠 전에 빌리그람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우리나라에 굉장히 영향을 준 분이에요. 1980년대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의도 광장에 100만이 그 뜨거운 떼약볕에, 정말 그 뜨거운 떼약볕에 가슴 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이 나라 하나님 바로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께서 축복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주변에, 저도요 옛날 같은 그런 기도하지 않아요. 옛날 제가 젊을 때 이 봉자산에 이 주변 기도원에 가서 제가 어떻게 하면 한 주일 딱 가면 이래요. 기도를 많이 하기 위해서 간 거는, 올라가서 무조건 시간 나는 대로 밤에 앉아서 찬송 부르다가 기도하다가 성경을 막 읽어요. 새벽 1시고 2시고 새벽 기도 부담 없이 읽다가 새벽 2시쯤 읽다가 자다가, 그리고 깨면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또 내려와서 찬송 부르다가 성경 읽다가 또 자다가, 잠을 많이 자는 편은 아니니까 또 일어나서 정말 아침 밝으면 산책하고 들어와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한 주간 계속 그렇게 하면 너무 영이 맑아져요. 좋아져요. 그때 올라가 보면 기도원마다 금식하는 사람이 왜 그래 많아요? 정말 절규에 부르짖음을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가 왜 그래 많아요? 그런데 지금은 기도원에 아무도 없어요.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다 배부른 거예요. 다 등 따뜻한 거예요. 그리고 고난의 길을 걸으려고 하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는데 아무도 좁은 길로 가려고 하지 않아요. 교인들이 그래요. 주님은 가시밭길 정말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러는데 십자가 다 팽개쳐버려요. 십자가 지기 싫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그런 믿음 생활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나지 않아요. 믿음이 부패하는 거예요. 정말 온전한 믿음,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여러분, 배고프면요, 저는 배고픈 경험을 옛날에 해봤어요. 야, 배고프니까 다 맛있어요. 보리 삶아가지고, 저녁에 보리 삶아가지고 그 보리 삶은 것도 먹으니까 꿀맛이더라니까요. 너무 맛있어요. 내가 한 번은요, 청송 쪽에 가니까 노랗게 옛날하고 비교한 데는 노란 밀떡 있잖아요. 밀콘 가루로 뽀송하게 된 그 떡을 내가 한 2,000원 주고 한 묶음을 딱 샀어. 그리고 오다가 내가 이제 먹어보는데 옛날 맛이 아니야. 굉장히 맛있을 건데 더 부드럽고 좋은데도 옛날 맛이 안 나. 내가 우리 집에 와서 애들 어릴 때, 얘들아 너 이 떡 진짜 귀중한 떡이다, 이거 먹으라고 하는데 그들도 보지도 않아요. 애들이 그때만 해도 그들도 보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먹는 저
그 초코파이가 여러분들,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이따만 초코파이 혼자서 하나 그대로 먹는 거 보면 진짜 미쳤다. 진짜 어떻게 저렇게 모르니까 그렇게 뭐 감사하지 않고 먹는 거예요. 근데 제가 러시아하고 저 몽골 쪽에 가니까 이 초코파이를 딱 잘라왔는데 요걸 몇 등분 냈어요. 조그만 그거 조그만 요것만 먹으면 그 손님 대접이요. 라면이 외국 제가 저쪽으로 갈 때 꼭 라면을 사가가요. 박스에 몇 번 내가 먹으려고 산 게 아니고 가서 그 선교사들 주면 너무너무 우리나라 라면이 세계 최고잖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우리 라면을 먹으면서도 요즘은 저도 제 아내 보는 데는 라면 잘 안 먹어요. 왜냐면 간섭을 하니까 건강에 안 좋다고. 초코파이 그래 맛있다고. 북한에서는 최고의 인기 상품 중에 하나가 초코파이인데 이게 밀거래 되는 거예요. 하나가요 얼마 비싼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 초코파이를 먹으면서도 고마운 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가게 가서 초코파이를 몇 박스 사가지고 집에 놓고 몰래 저녁에 아무도 없는 밤에 먹어보는데 진짜 맛이 기가 막히구나. 여러분들도 오늘 집에 가셔서 초코파이를 한번 드시면서 감격스러운 그런 먹음을 한번 먹어봐요. 얼마나 맛있는지.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구구절절 간절하지 않으니까 늘 배부른 사람처럼 젓가락 들고는 반찬을 들었다가 턱 놓고 숟가락 들었다가 조금 먹다가 턱 놓고 그런 맛이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배가 불러 있어서 그래요. 영적으로 지금 아사 상태에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정말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나타날 터인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정된 장소로 가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이 지시한 장소로 가야 돼요. 아무 곳에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은 100살 되어 하나님이 모리아산에 가서 자기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며칠 사흘길 가서 바로 가까이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산이 아니에요. 정말 사흘길을 자기 아들을 바치려고 가는 거예요. 가면서 얼마나 마음속에 갈등이 심했겠어요. 이 아들 3월 후면 죽는다. 그거 다 알면서 사흘길까지 가서도 변하지 않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인간이 처음에 하나님을 만난 장소는 에덴 동산이에요. 그러나 그 후에는 아담부터 야곱까지는 돌단에 피를 뿌리고 하나님 만났어요. 모세부터는 성막에서 하나님 만났어요. 솔로몬부터는 성전에서 하나님 만났어요. 지금 우리는 교회의 시대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이곳에서 정말 이 교회 생활을 등한히 하면 안 돼요. 주일도 주일 저녁에도 수요일도 정말 이게 사랑하는 게 얼마나, 교회 사랑하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 오늘 인간들은 전부 다 이 땅에서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줄로 착각해요. 여러분, 우리 나곤사님 모친이 며칠 전에 돌아가셨는데 98세에 얼마나 그 가정은 죽음의 복을 타고난 분들이에요. 제가 올라가면서 우리 장로님들이 정말 복된 죽음을 죽었다. 98세까지 사시고 아침에 식사하라고 뚝 들어가 보니까 돌아가셨다. 얼마나 축복이에요. 아래 제 친구는 부인이 돌아가셨어요. 장염으로 장이 너무 아파가지고 전에 가서 같이 대화 잘하고 있는데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에 깨우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아프고 뭐 고통스러웠으면 소리 지르고 했을 텐데 그냥 자다가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다가 가면 좋은데 자다가 가도 여러분들 멀쩡하게 이제 60한 서너 살 된 사람이 돌아가시면 얼마나, 자식들 아들 둘 다 있는데 결혼 못하고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나 100살 다 돼가지고 정말 아침 드시라고 깨우러 갔는데 돌아가시다. 이거는 진짜 복된 죽음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100살 살고 900살 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돼요. 우리 인생의 삶은 짧아요. 제가 주변에 아는 사람들을 보면요, 돈도 진짜 많은데 내가 볼 때 수백억 이상 되는 분인데도 못 쓰는 거야. 아까웠어. 정말. 그러면서 나는 보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지금 80이 다 됐는데 저거 돈
저러다가 어떻게 될까? 좀 서면 얼마나 좋아. 서기가 아까운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서 번데 이걸 어떻게 썼냐고 안 쓰는 거예요. 어리석어요, 인생이. 오늘 그 중에 저는 아닌지 여러분은 아닌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반드시 떠나요. 떠나고 나면 죽고 나면 끝나느냐? 반드시 천국 지옥이 있어요. 오늘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 그 지옥이 그냥 고통스러운 말도 아니에요. 저는 이 지옥에 대해서 연구해 보니까 너무 비참한 거예요. 정말 너무 불행한 거예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여사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죽고 나면 뭐 조금 고생 더 하겠지. 완벽한 지식과 완벽한 감각과 완벽한 모든 것으로 고통을 당한다면 이게 얼마나 더 불행해지겠냐는 거예요. 완벽한 감각과 완벽한 지식과 완벽한 것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1000억 년도 아니고 1조도 아니고 영원히 뭘 했다고 그렇게 누릴 수 있어요? 단지 예수 믿고 하나님 섬겼는데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대충 예수 믿어서 되겠어요? 적당하게 예수 믿어서 되겠어요? 함부로 예수님을 그냥 뭐 넓은 길 가면서 믿어서 되겠어요?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만나자고 하시면서 만나는 방법을 지시하여 주셨어요. 모세는 그대로 해야만 했습니다. 혼자 올라오라. 3절. 온 산의 인적을 금하라. 소나 양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라. 철저히 모세만 올라오도록 엄명을 했어요. 야곱도 야복 강가에서 기도할 때 혼자 기도했어요. 예수님도 세 제자들을 떼어놓으시고 혼자 기도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내게 제일 좋은 시간, 내게 기도에 제일 좋은 시간은 예배 시간, 동성기도 시간도 좋지만 혼자 정말 하나님의 제단에 와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너희가 나를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그 열정이 없으면 하나님 절대 잘 못 믿어요. 예수님 진짜 사랑하고 싶다. 예수님 진짜 잘 믿고 싶다. 정말 이 간절한 열망이 없이는 절대 예수 잘 믿을 수 없어요. 아이고, 믿으면 뭐 그냥 믿고 뭐 그냥 교회 가면 되죠. 뭐 적당하게 하면 되죠. 천만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여러분 교인 여러분들도 누구든지 교회 대충 다니면서 대충 뭐 봉사도 없고 충성도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믿음 뭐 그러다가 천국 가고 그렇게 될 것 같아. 천만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전부 다 좁은 문으로 가라. 정말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잘 믿으려고 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 만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불일 듯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2018년 진짜 정말 따뜻한 봄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고 열심히 주님을 향하여 갈급한 심령으로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저들을 권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